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제 죄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고 잘 해결해서 교회가 힘써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를 겪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또 우리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거야? 이제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다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시기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저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태어난 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원칙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징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치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그런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거짓 믿음을 전하거나 거짓 진리를 이제 복음을 훼손하거나 또 이제 이 죄악을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런 죄의 문제, 특별히 음행의 죄가 일어났는데 이 보통 음행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이제 아비의 여기 보니까 아비의 아내라고 나왔는데 아버지의 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첩과 통간한 그런 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권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이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또 그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 또 같이 따라오는 것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그런 퇴폐 문화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고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본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과 같이 이렇게 이 변화가 세상과 같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성적인 방종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을 아주 심하게 숭배하는 그들의 문화로 말미암아 그 신전 앞에서 가증한 그런 있고도 음란한 성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 제의식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그렇게 북돋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고린도가 그렇게 타락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지역에 등대와 같이 빛을 밝히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제 부패를 방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오히려 그 세상의 물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아비의 첩을 취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어떤 실수로 저지른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데도 그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치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죄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깨뜨립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데 사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음행인 것이죠.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소모 비라와 통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루벤 지파가 나중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멸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러한 일들, 부끄러운 일을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그와 같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는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그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완전히 그 사건이 묻힌 것 같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바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암논이 그 이복 그 누이 다말을 또 범하는 것이죠. 또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압살롬을 멀리하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왕궁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불행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온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반드시 권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러한 죄악을 고린도 교회가 범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죠. 여기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깊이 애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애도하는 슬픔, 그 심정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그 음행의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짓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영적으로
사망당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거듭난 성도가 영적으로 사망당한 것처럼 되었는데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벌써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이미 내가 그를 정죄하였다고, 내가 그를 판단하였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한, 예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전함을 듣고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이미 분명히 성경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심판,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 대한 선고를 하고 내리신 거예요. 형벌만 아직 임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징을 시행함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그 심판을 시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시행하는 것, 물론 최후에 그가 끝까지 회개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내리는 권징, 그것은 이 땅에서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거예요. 출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냥 교회 안에 이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 권고를 해도 듣지 않고 또 그의 죄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공적인 그런 예배를 금지시키기도 하거나 아니면 성찬 참여를 금지시키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렇게 성도들과 교제를 끊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외지게 하는 거예요. 외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외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징계이고 권징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왜 내가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그를 이미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권징하여 외지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더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의 목적, 그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떨궈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한 교회의 사랑 어린 조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또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범죄하는 일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도 짓지 않는 죄들을 짓고도 교회가 그것을 권징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한탄하고 바울처럼 아주 애통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 우리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가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은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철학과 학문의 도시에서 그들과 함께 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후견이 있었어요. 아주 말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뛰어난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권위 있게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등대로서 또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의 음란하고 가증한 문화들을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책임으로 알지 않고 자랑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와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교만을 이렇게 한 단도 쌓아 올리는 그런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뽐내고 서로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더 옳다, 네가 더 옳다 하다가 보니까 또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옳다, 니네가 더 옳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추종한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추종한다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파가 갈린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자기 자랑하고 싸우는 이런 환경, 여러분 이런 환경은 곰팡이가 피기 좋은 환경이에요. 집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장재 규제가 많이 그렇게 달라져서 요즘 지은 집들은 곰팡이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조금 지은 지 연식이 오래된 집들은 곰팡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사는 집도 이렇게 보니까 여름을 지내고 났는데 세상에 놈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이불이고 뭐고 완전히 곰팡이가 점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습기를 돌리고 그냥 저기 다 빨고 락스로 다 닦아내고 완전 이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대청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제습기도 잘 돌리고 또 창문도 잘 열어놔서 통풍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옛날 집들이 내장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집들은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구조로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통풍이 돼가지고 이게 소통이 되면 곰팡이가 안 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적인 소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성도 간의 관계가 막히고 서로 이렇게 자기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파당을 짓고 이렇게 나뉘다 보면 이게 아주 곰팡이가 필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음행이라든가 이런 죄들이 막 곰팡이처럼 막 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아주 시끄럽게 되고 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소통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내 얘기만 하지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잖아요. 상대방 얘기를 듣고 나면 또 내가 더 뛰어나고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과장도 하고 더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거룩함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도 그것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본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변질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곰팡이고 사단의 누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것은 더 많이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더 많이 맡기신 것은 더 많이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 자랑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은혜로 주셨습니다.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이제 빵을 만들 때 누룩으로 반죽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걸리 사와라 하고 노란 주전자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막걸리 사러 가면 이제 막걸리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 그 아저씨가 그 바닥에다 큰 묻어놓은 항아리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담아줘요. 그럼 이렇게 들고 오다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달고 맛있는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마시면서 그렇게 가요. 그럼 집에 가면 어머니가 야, 막걸리가 왜 이렇게 가득 안 담아줬냐, 어머니 오다가 흘린 것 같아요.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를 반죽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술로 반죽을 해서 그래서 아랫목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담요를 이렇게 덮어놔요. 그럼 뜨뜻해지니까 이게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너무 신기해서 가끔 이렇게 열어봐요. 그럼 막 이렇게 반쯤 부풀어 오르고 또 열어보면 부풀어 올라요. 근데 그것도 그냥 놔둬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서 그것도 막걸리가 들어갔으니까 맛있잖아요. 그래서 빵도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밀가루 반죽을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을 부풀려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누룩으로 반죽을 부풀린 다음에 그 반죽을 이렇게 조금 떼놔요. 그리고 다음 반죽을 할 때 그 누룩 섞인 반죽을 거기다가 또 섞어서 다시 반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부풀려요. 마치 불씨를 계속 그렇게 보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묵은 누룩,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서 금방 부풀리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묵은 누룩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 옛날에 그랬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건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 앞에 와서 거듭난 그 순간 이후로는 내가 이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그 사람으로 내가 나 자신을 새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묵은 누룩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우리는 그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에 굴복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또 올라왔네요 하고 회개하면서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솔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 나오다 보니까 발교되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언제 부풀기를 기다립니까? 그래서 그것을 급히 먹으면서 나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유월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의 옛 성품, 옛 사람, 옛 삶의 모습을 이제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해마다 유월절을 행함으로 그들이 그 유월절 때 집에 누룩들을 다, 집에 누룩으로 만든 과자, 또 빵, 음식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제 그 전에 살림을 다 끄집어낸대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무슨 혹시 빵가루, 과자, 뭐 부스러기 이런 게 누룩 넣은 것들이 집안에 있지 않게 하려고 다 쓸어내고 대청소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안에 있대 가구들, 그동안 못 버리던 것들도 막 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유학생들이나 조금 어렵게 사는 분들이 이때를 기다렸다가 그 가구들이 나오면 얼른 주워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누룩을 그렇게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기념했어요. 애굽의 옛 사람, 옛 성품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적인 유월절은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의 예법들은 다 폐하여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새기고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그런 옛 습성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회개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우리는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옛 성품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월절을 의식적으로 행하진 않지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달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입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패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옛 성품이 다시 나를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지만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듭난 우리 안에도 이런 묵은 누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왜 휘청휘청대고 무너집니까? 유명한 방송 설교자들, 정말 아주 큰 일을 했던 분들이 이 성적인 추문이라든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아주 그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하고 무너져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다음에 회개하면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지만 그 죄의 참상과 결과가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거룩성을 힘있게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월절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고
또 누룩이 없는 그런 이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단이나 이런 신천지와 같은 곳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통독할 수 있도록 알고 읽어야지, 모르고 읽으면 이게 잘 이렇게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읽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지, 부분적으로 조금만 읽고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이단들이 와서 탁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옛사람의 성품, 세상의 그런 이 가치, 세상의 그런 어떤 정욕, 이런 세상에 가증하고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형제를 다뤄야 합니다. 어떤 형제는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습니다. 이 어떤 형제, 바울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라 어떤 형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라고 한 것은 그가 형제인지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지, 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입증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가운데 두셨던 그 계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만히 그렇게 들어온 사람인지 그것을 구분해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제, 내 안에 어떤 형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형제를 구분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앞서 보낸 편지에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고 바울이 앞서서 보낸 편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된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면서 사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사귄다라고 하면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또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절 교제를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카톡도 주고받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고 이렇게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단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뚱아리, 육체는 교회 안에 속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한 번에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내가 알고 주변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저지르는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이자에다가 그 딴자를 씁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시작해요. 같이 큐티하자 그러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똑같이 교회에서 보통 나누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복음방으로 데려가고 신학원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 가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이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만희가 등장하고 박옥수가 등장을 하고 문선명이 등장을 하고 사람이 짠 하고 정명석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끝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교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이단들 그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말을 화려하게 하고 그럴싸하게 하는데 가족을 다 팽개칩니다. 학업을 다 포기합니다. 직장도 다 팽개칩니다. 관계도 다 주변에 보니까 단절되어 갖고 자기들끼리만 다녀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묵은 누룩을 받아들인 그런 어떤 형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가만히 들어보고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 사람의 자녀들은 어떻고 저 사람의 그 주변인들은 어떻고 가만히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권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분별해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어디 가다 보니까 간판에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술집인데 희미한 옛사람의 그림자.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어딜 가다 보니까 형 어디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했더니 술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딱 보면 사람이 만약에 기분도 우울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막 이렇게 막 터벅터벅 걸어가다 그걸 보면 괜히 옛일이 생각이 나고 옛사람이 생각이 나고 옛날 하던 그 습관이 생각이 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서 멜랑콜리해져가지고 거기서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변에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형제가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형제와 단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 형제를 따라가서 같이 마시고 먹고 같이 즐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단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으면 예수님 이 형제와 단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빛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건 어떻게 살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고
정말 그를 품고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전도의 대상이라고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아예 믿음이 없는 거짓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들어왔다가 변질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징을 통해서 그와 교제를 끊고 단호하게 함으로 그를 외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끈을 끊지 않으셔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환난과 곤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고통 가운데 낮아지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이 교회가 그를 이렇게 외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또 다시 그를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권징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권징을 통해서 그 범죄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생명력과 능력이 거룩함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해가던 악한 습관들이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 올라오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자백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으로 다시 정결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에 떡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